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와 책방에서 큐티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우리 또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또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빛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비추어져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펴고 볼 때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말씀인 마태복음 9장 20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3번 준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3번 정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말씀이 어느 정도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좀 정리가 되죠. 오늘은 2가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그 회당장의 딸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던 그 장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 이 2가지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쉽게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옆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이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요?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과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을 나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죠? 믿음. 그녀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제 큐티브에서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의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동시에 병도 고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 즉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어지는 이 사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이 회당장은 그 옆에 보면 이제 또 이 단어 풀이가 되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의 모임 장소였던 이 회당, 그 회당을 이제 책임지던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이 주변의 이 지역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있는, 또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러한 사람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바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은 그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장례식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렇게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회당장이 즉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 회당장의 딸이 그냥 그 병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지금 준비되고 그 죽음을 위로하고 있는 참 그런 모임이 지금 이 회당장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상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누가 봐도 숨을 쉬지 않고 죽은 것인데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비웃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병 고치는 권세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불신과 조롱 섞인 비웃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웃음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자신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즉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 또 이렇게 막 그런 병의 문제 이런 것만 해결하고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실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이제 이 사건들을 한번 이 말씀 찰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사님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또 영원토록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잘 새기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